자,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 5장 이 상반절 말씀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함께 연구를 했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이 설교를 조금 더 한번 되새겨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네,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그렇지만 이 똑같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도 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아 누리는 것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구였죠? 이삭이었어요. 왜?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같으나 약속의 자녀, 성경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이 사라가 혹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어떤 노력과 자기네들이 어떤 열심으로 낳았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거의 초반 사건이거든요. 이제 아브라함 12장부터 시작하는 이 은혜, 구속사, 이 은혜의 역사의 거의 초반의 어떤 사건인데 이걸 통해서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것을 원하신 것이죠.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소원합니다. 은혜가 뭐죠?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은혜로 나와 왔어요. 그죠?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얼마나 있는지. 보통의 교회는 은혜라는 자매가 한 명 정도는 있는데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있겠죠?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시작은 은혜로 해놓고 이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놓고 나중에 이제 중간에 은혜가 아닌 어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열심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증명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거 맞냐? 너가 정말 거룩한 자 맞냐? 우리를 증명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럴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해야 되겠죠?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을 이루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와 같이 나 중심으로 살았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십자가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부모 속을 썩이고 부모 말도 안 듣고 막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를 실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신다. 마치 약간 요즘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낮에 보면은 우리 김로이나 김소희나 있지만 그렇게는 막 밥 안 먹는다, 옷 입어라, 막 오늘 나올 때도 이렇게 막 하지만 잘 때 보면 너무 예뻐. 그냥 잘 때 보면 이렇게 이쁠지 몰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못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에게 이 갈라디아서 지난주 마지막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또 열심히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자녀 되었어요. 네. 집에 뭐 하나 부신다고. 예전에 우리 유리가 어렸을 때 너 생각나? 집에 갔는데 TV가 부셔져 있더라. 유리가 뭘 던져가지고 TV가 부셔졌는데. 제가 뿌렸어요. 너 모르지? 목사님은 안다? 엄마 아빠는 알아. 너가 뭐 던져서 TV가 아예 날라갔어, 그죠? 네. 그래요? 엄마 아빠가 던지진 않았을걸? 뭐지? 결이가 누웠었어요. 아니 결이 있기 전에. 아니. 그럴 때 엄마 아빠가 우리 유리를 쫓아내 버렸으면 안 되겠죠. 엄마 아빠가 아니겠죠. 그래도 엄마 아빠는 유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제 갈라디아서 이 앞부분의 어떤 이 신학적인 부분을 좀 정리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에 말씀은 이제 어떤 실천, 우리가 어떻게 신자로 살아갈지에 대한 실천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1절부터 읽었지만 2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서 앞부분이랑 다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2절, 3절, 4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금 이 말은 뭐냐면은 정리를 하면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걸 몰라요? 알죠? 그런데 나 바울이 말한다 라고 말하는 건 이제 강조예요. 강조. 내가 다시 한 번 더 말한다. 좀 단디 들어라. 사투리로 하면 제발 좀 잘 들어라. 내가 다시 한 번 말해볼게.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되게 경고의 어떤 메시지가 들립니까? 우리 신자에게요 정말 심각한 욕이 있는데, 욕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심각한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별로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자리에 나와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그게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런 연관성이 없게 되어버린다. 뭐 때문에? 할례를 받으면. 지금 이제 바울이 다른 어떤 율법적인 다른 뭐 절기라든지 뭐 여러 막 이런 것들 다 그냥 집어치고 딱 하나만 지금 딱 얘기해. 뭐요? 할례. 할례만 받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유익이 없다. 그때 당시 바울 뒤에 들어온 이 율법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했던 것들 첫 번째가 뭐냐면 할례였던 것 같아요. 너가 예수를 믿냐? 그럼 뭐 해라? 할례를 받아라. 앞에서도 말했죠? 할례나 율법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인데 너가 그리스도인이면 할례를 받아야지. 근데 우리가 지금 할례를 받지 않죠? 우리로 치면 뭘까요? 너가 세례. 세례. 그래요. 세례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세례는 딱 할례도 한 번이긴 하지만 그치? 세례일 수도 있겠다. 정혜원인가? 제가 정혜원을 받으려 그런 건가? 근데 우리가 정말 너가 하나님 믿어? 그러면은 예배 빠지지 않아야지. 예배 지각하면 안 되지. 헌금 내야지. 찬양할 때 열심히 불러야지. 목사님이 뭘 부탁하면은 순종해야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우리 안에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어떤 비본질적인 것이지만 중요한 것이긴 하죠. 그런데 이것이 본질에 해당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전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학, 주일날 중에 모든 예배를 다 드린다든지 이런 나의 행위로 구원을 확인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할례 하나만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조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뭐가 되냐면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이제 뭐라고요? 나의 의가 된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복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 당연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그 비디오의 대감기 아십니까? 우리 옛날에는 요즘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예전 비디오를 할 때 보고 싶은 장면으로 뒤로 돌아갈 때는 이렇게 막 클릭해서 유튜브 넘기듯이 뒤로 갈 수 없으니까 뒤로 감기 하면은 막 해가지고 막 거꾸로 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알아요, 우리? 네. 네. 근데 우리가 막 할례를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어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는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셨다가 어떻게 해야 돼? 막 못이 다시 못이 못 박히던 건 못이 다시 막 떼어내지고 예수님이 다시 위에 막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대감기가 하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지만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례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은혜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놓고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있어요. 저도 보통 남자들이 많이들 제가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하면은 남자들은요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되게 많습니다. 그것으로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우리 결이가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어. 그럼 뭐해? 결이는 엄마가 결아 저기서 물 좀 떠와 하면은 엄마 안 하죠. 아니 엄마 안 하죠? 아니 1학년 갔다 엄마 안 하지. 물 떠오라고 했는데 그냥 안 하죠.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해. 참네. 그죠? 근데 우리가 뭔가 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랑을 받고 제가 뭐 지난번에 그 얘기했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이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누군가한테 사랑을 못 받아서 그 사랑의 결핍이 돼서 다른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은 다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랑을 받고자 하거나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뭔가를 하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면은 그 좋아하는 걸 엄청 해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기 위해서 보통의 교회, 보통의 성도님들은 뭐 할까요? 믿어요. 그렇죠. 믿어요. 근데 추상적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 뭔가 봉사를 하게 된다든지, 그죠? 봉사가 뭐예요? 그리고 직분을 받게 된다든지, 또 목사님이 하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을 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자녀로 인정받으려는 우리의 노력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우리 결이가 말한 믿음의 결론이 돼야, 믿음의 열매가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어떤 열매가 돼야지 이것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핀트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해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주의,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나의 어떤 노력, 성경에서 하라는 어떤 것들, 혹은 직분, 혹은 어떤 나의 봉사, 열심, 이런 것들로 돌아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 제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그 찬양이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너무 좋은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이 말이 어떠세요?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 돈 듣지도 않고. 근데 요즘 결이가 저랑 가장 설교 때 대화를 많이 하는, 우리 유리는 좀 컸다고 이제
양말 아 양말 신었네. 아까 맨발 입는데. 나 이제 컸어요. 이제 결의가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 틀린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어떤 정체성이 확인이 되려고 그게 나의 어떤 믿음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뻐하세요. 아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그냥 뭘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냐? 이게 옛날에는 이제 뭐 목회자의 어떤 기쁨과 이제 뭐 교회 중직들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처럼 이렇게 청소도 해야 되고 뭐 봉사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요. 그냥 믿고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고. 이것도 율법인가요? 성경 보고 기도하라는 것도 율법이라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를 기뻐하신다. 비록 속상할 때도 있겠죠. 참 이용 목사님 말했던 참 여러 분에서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세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합시다. 하나님은 당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막 살쪄서 덜 사랑하시고 우리가 막 늙어서 덜 사랑하시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요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녀입니다. 우리가 먼저 저는 우리 건이가 머리가 길 때도 너무 귀엽고 예뻤지만 저렇게 밤토리처럼 머리를 잘라도 우리 건이가 너무 예쁘다는 거. 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이게 약간 둘이 비슷한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 어떤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는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이거는 뭐냐면 인정받으려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 또 오늘 말씀도 안 읽고 또 죄짓고 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나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요.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까? 나 안 사랑하실 거야. 난 또 죄졌는데. 이러다 보면 이제 극단으로 가다 보면 이게 뭐가 되냐면 우리가 방종으로 가요. 방종. 그냥 그냥 포기하게 되고 내놓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누굴 보면요? 나를 보면은 사랑받을 만한가? 근데 이제 이 앞에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이제 남자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이게 이 사랑받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많이 그러냐면 여자분들이 좀 많이 그러죠. 충분히 사랑할 만한데 이 여자분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자존감이 좀 낮거나 그러면요, 내가 사랑받을 만하지 않아. 약간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것을 의심하려고 하고 또 의심이 뭘 낳냐면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죠? 그래서 남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질문. 나 사랑해?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이렇게. 왜 물어봐? 왜? 제일 힘들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구절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고 나를 보려고 해요. 그리고요, 나의 삶과 나의 상황을 보려고 하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은 막 돈도 많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잘 사는 것 같아.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갑자기 내가 아파. 그럼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맞나? 우리 가정에 갑자기 힘든 일이 생겼어. 계속해서 사단은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누굴 보게 만들어요?
나 스스로를 혹은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을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더 크게 보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아까 제가 함께 봤던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5절, 6절 5절,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성경 보셔야 되는 앞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너무 좋죠? 저는 너무 좋아요. 5절 6절이 너무 뭔가 이 담비와 같은 말씀. 앞에 막 할례로 막 안 돼 막 이렇게 하다가 진짜 신자는 뭐냐?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필요 없고 효력 없고 우리 안에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은 누가 주셨죠? 제가 이렇게 김만성 목사가 딱 떼어줬으면 좋겠어요. 좋겠다. 우리 아이들 좀 많이 주고. 근데 제가 주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우리가 믿는 자는 진짜 소망을 가지는데요. 오늘 왜 이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동그라미 쳐야 될 거. 6절에 보면은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별표 치세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쵸. 진리와 자유 교회 예배당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건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국민의힘이나 뭐 조국혁신이나 어디죠? 그 다음에 뭐 민주당 이런 그런 당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뭡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자 중에 제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은 처음에 드는 생각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뭐가 해결이 돼요? 모든 죄가 해결이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 우리가 복음의 기초 6과에 이제 연합,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했어.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됐어. 예수와 합한 자가 됐어요. 그러면요, 놀라운 사건이 두 가지가 일어나죠.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모든 의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까지 믿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던, 하늘에서 막 비둘기를 내리고 막 그렇게 고백하셨던 그 고백이 예수님을 향한 고백뿐만 아니라 누구를 향한 고백이에요? 우리를 향한 고백.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고백을 믿는 거예요. 내가 뭘 하나 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이 다 하셨어. 예수님이 이루신 게 값없이 누구 거예요? 우리의 것이. 이것까지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예화가 있죠.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갚을 능력이 없어서. 1만 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라고요? 생각이 안 나신다라는 말은 이제 그때 얘기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감사합니다. 네. 괜찮아요. 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1만 달란트 얼마라고요? 얼마인 것 같아요? 10만. 1 달란트가 5천 데나리온이에요. 무슨 대단해요. 1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래서 적게는 뭐 한 3조, 4조 이렇게 하는데 1만 달란트는 6조예요, 여러분. 6조. 6조라고요. 예, 놀라지 않죠. 예, 왜냐면 이 6조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1조를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조를 못 센대요. 6조요? 6조면 얼마일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죠? 4조 아닌가요? 6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몇 년 전인지 저도 최근에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6조를 은행에 예치를 했어요. 다시 지금 1만 달러한테 탕감받았다는 거는 내가 6조의 빚이 있는데 그 6조를 탕감받았어.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것까지 믿어야 된다. 그냥 탕감받은 거는 뭔가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으로 쌤쌤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라고 6조를 더 주신 거예요. 거기까지 믿으세요. 이게 이제 의의 정답.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6조를 더 주셨어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이제 앞으로 살아남은 날 동안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생명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남은 날은 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어요. 이거는 6조를 더 준 거야. 여러분 6조를 은행에 예금을 하면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죠. 요즘 뭐 이율이 금리가 높지 않아서 2.5%라고 해요. 그럼 얼마일까요? 수학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1조를 은행에 넣었을 때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이자만 250억이랍니다. 그러면 6조까지 하지 맙시다. 그냥 우리가 한 1조만 할까요? 1조만 있어도 우리가 1조의 연이율 2.5%를 곱하면 250억. 근데 240억이라고만 해도 세금 좀 떼고 240억이라고만 해도 한 달에 얼마씩 우리에게 들어오죠? 20만. 20억씩 들어와요. 20억씩. 제가 지난주 로또 1등이 26억이래요. 로또가 생각보다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네. 근데 우리가 로또를 한 달에 한 번씩 당첨을 봐요. 그 돈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실물적인 돈이 있진 않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신자의 삶은 어떻다고요? 그만큼의 그 생명이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얘기죠. 우리 저 천국에 우리의 보화가 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껏 써. 20억을 진짜 좋겠다. 20억을 마음껏 쓰니까 그렇죠? 10억이라도 1억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죠? 근데요 하나님이 그만큼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요. 그분의 자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은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이제 그분이 받아 누리는 이 자녀된 신분,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와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생명을 받아 누리는 자입니다. 원래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암송하시죠? 안 되시는 분들은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 외우셔야 돼요.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연구했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다 외워야 되죠.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영광스럽고 기쁜 삶입니다. 그것을 마음껏 받아 누리셔야 돼요. 그냥 이거 꽁꽁 은행에 놔두고 이렇게 넣어두다가 못 쓰고 살면은 우리만 손해예요, 여러분. 아셨죠? 마음껏 자유를 누리십시오. 좀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있죠.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뭡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율법의 압제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호감을 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대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뭔가 어떤 우리가 공로를 쌓아야만 하나님 앞으로 인정받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유를 우리는 누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노력과 자격과 공로를 가지고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율법의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솔직히 말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구약 시대 사람들은 이거를 상상조차 못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도 못 불러서 야훼, 여호와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어요. 왜?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기 자아로부터 자유가 있어요. 내가 조금 더 나은 존재로 나를 만들고 싶어서 내가 더 훌륭하게 살아야 돼. 내가 사람들 앞에 뭔가 어필을 하고 내가 잘나 보이고 예쁘고 잘생기고 막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좋아해줄 거야.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더 이상 내가 그러지 않아도요, 이미 하나님 앞에 나는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평판, 세상의 어떤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를 올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유를 얻게 되죠. 하나님이 이미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신 줄 믿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중요하신 그분이 나에게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자유와 어떤 평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그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막 살라는 건 아니에요. 막 살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 자유를 누리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명예를 위해서, 더 이상 세상이 요구하는 잘 살아야 되는 어떤 돈을 위해서, 어떤 인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가졌던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믿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하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가 이게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는 모든 허물과 죄로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사망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자유 마음껏 누리십시오. 마음껏 누리시고요. 이 자유가 주는 이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문 밖을 나가서 세상에 가면요, 또 누리기가 쉽지가 않죠. 이 세 가지 자유가 완전히 발동하는 데가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교회예요. 우리가 이미 완성됐지만,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자유를 누린다고 해도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로 평가를 합니까? 우리의 어떤 능력, 우리의 어떤 소유, 우리의 외형적인 것들로 우리를 판단할 겁니다. 솔직히 그 가운데 나는 자유해도 세상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교회는 우리 서로를 보십시오.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너무 잘생겼죠? 참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하나님이 더 지체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상대방을 볼 때 나의 기준, 나의 판단, 나의 가치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가 보는 눈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자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요, 나도 자유를 누리고 상대방도 자유를 누립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이고, 참 자유는 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오늘 했는데, 그 사랑이 역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우리 진리아 자유교회라는 이름으로 다 같이 모였을 때,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아요. 못나도 괜찮고요. 세상이 요구하는 거 하나도 못해도 괜찮아요.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그대 폭풍 속에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노래, 이 찬양을 듣고 사람들이 참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왜요? 아, 내가 정말 힘들 때,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을 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위로를 얻는데요. 그런데요, 약간 그 위로는 실체가 없는 위로일 수도 있어요. 이 노래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은혜 받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근데 실체가 없어. 교회는 실체가 있어요. 누가 있죠?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이기도 하지만 내가 내 지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내가 힘드니까 나와 함께 가자가 아니라 당신이 힘들 때 당신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당신과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의 쥐기 힘든 멍에, 이 땅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여러 아픔과 여러 삶의 무게들이 무겁지만 여러분, 그 무게를 우리 모두가 함께 담당하고 함께 짊어질 때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교회로, 그 믿음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달 우리에게 20억씩 나옵니다. 20억을 마음껏 쓰십시오. 통장에 이렇게 막 000 찍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랑 남겨두지 마시고 서로 우리가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로하고 함께 나눌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가치, 세상의 어떤 판단, 세상의 어떤 요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나 혼자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내 옆에 한 몸 된 교회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사오니 이 힘든 길 가운데 우리가 지체로서 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과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서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